바울의 로마 전도. 바울의 평생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이 어찌 보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결과를 보면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7장에 보면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도중에 미앙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바울이 백부장과 선장에게 여기서 머무는 게 좋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떠나게 되면은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이거 화물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머무르는 게 좋겠다 하니까 백부장이나 또 이 선주는 자기가 무슨 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날씨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바다에 살아온 사람인데 우리가 멀리 가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겨우 50km밖에 안 되는 더 큰 항구인 베니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려고 하는데 그거 뭐 대수라고 하면서 말 안 듣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처음 떠날 때는 바람이 제대로 불고 해서 이거 제대로 됐는가 보다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다가 유로굴라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2주 14일 동안 바다에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휩쓸리고 돌아다니다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다 내 손에 맡겼다.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넌 죽지 않는다. 대신 한 섬에 걸리리라 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못 먹었으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너희들 다 붙였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힘내야 된다 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다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배가 깨지려고 하니까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나와서 이제 28장에 멜리다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멜리다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는 말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의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인데 그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거지같이 물에 빠져가지고 쫄딱 쥐새끼같이 갖고 왔으면 저 혹시 나한테 손해줄까 해가지고서 멀리 하는 게 보통인데 이 사람들은 그 소에는 이전에 개혁성경은 토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개혁개정에는 원주민이라 그랬는데 이제 서로 말도 틀리고 생김새도 다른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물에 빠졌다가 다 죽을 뻔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불쌍히 여긴 놈을 가지고 이거 물에 빠져서 그만 죽었다가 오시고 먹고 다 적셔서 이 사람 얼마나 추울까 하고 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면서 여기 와서 불 좀 쬐셔갖고 영접을 했다 그랬습니다. 섬주민이 배에서 내린 이 바울의 일행 276명을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동정을 베풀어 준 거는 2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섬에 걸리리라 할 때 한 섬에 걸린다는 것은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되고 그 섬에서 이런 호의를 다 받을 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보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죄수로 가고는 있지만 학식이나 모든 면에서는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나고 제일 어찌 보면 더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갖고 야 추운데 나무 갖고 와서 좀 불 좀 떼라 해도 군병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 뗄 건데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서 나무 가져다가 거기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갖고 불을 피우고 또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인도자가 인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옛말에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기소불욕, 물시어인. 나는 하기 싫은데 너 이거 해라. 그건 누가 하겠어요? 나도 하기 싫은데. 내가 하면서 이렇게 해라 해야지 그 본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면은 기도, 전도면은 전도, 뭐 모든 것에 본을 보이고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하다못해 섬기는 것도 제자들 12명 다 앉혀놓고 한 사람마다 다 발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었고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 발을 닦으면 이렇게 섬겨야 된다. 잘 봤지?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명을 다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낮에 섬기는지 보고 너희도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라 하고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윗사람, 웃사람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이 많고 신앙의 연조가 많으면 노인이 되지 말고 신앙의 어른이 되시라고. 그래야지 후배들이 보고 본받지. 나이만 많다고 그거 자랑하고 믿은 연조만 자랑하면서 신앙의 행위는 따라가지 않으면 욕만 먹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 먹는 건 다 육신적으로 노인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다 어른이 되셔야 돼. 그래서 참 본받을 만하다. 다른 사람 말은 안 믿어도 이 집사님, 이 권사님 말은 내 믿는다. 그런 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바울처럼 내가 먼저 봉사하는 정신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 우리를 섬기려고 섬기다 마지막에는 당신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남을 대접하고 공중의 일을 먼저 하고 특별히 교회 일은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자기 신앙에 아주 유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그 나무 한 묶음을 갖다 불 속에 집어넣는데 그 나무 단 속에 아마 뱀이 있었나 봐요. 근데 뱀인도 독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춥고 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깨주려고 나무 가지고 와가지고 불에다 집어넣는데 갑자기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딱 물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독사라는 게 이빨을 통해 가지고 독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 있다는 건 계속 독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물고 있는 걸 갖다 탁 치니까 불 속에 떨어져 가지고 뱀이 타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4절에 원주민들, 그 뱀에 대해서 잘 아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우여곡절 끝에 바다에서 살아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 죽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혹시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여기 원주민들이 이 말을 하는 거 이 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있다가 이 뱀에 물리면 죽던지 뭐 어떻게 큰 손해를 봤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 사람 죽었다 이제 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있다가 덥적 넘어지든지 뭐 거품을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원주민들은 바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 간에는 이제 뱀에 물렸으니까 이거 분명히 죽을 거다. 언제 죽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오래 기다렸다 그랬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뱀에 물리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 거 보니까, 이 뱀에 물리면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지를 않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이거 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 뱀에 물린다든지 실제로 해도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은 그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어요. 원주민들이 이 사람 죽는 걸로 당연히 여기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대로 뱀을 집어서 독을 마셨다고 해도 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뱀이 물고 독을 주입을 해도 안 죽는 거예요. 야,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초자연적인 역사라 그러잖아요. 자연현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분명히 원주민들이 볼 때는 물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렸다고 해도 살려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물리면 죽겠죠. 저 같은 사람 물리면 즉사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에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가서 전하는 말만 전하면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주고 또 그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지켜 보호해준다 그랬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처럼 뱀이 물었다고 할지라도 뱀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스데반 집사처럼 선한 일을 해서 돌에 맞아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우리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혔는데도 지진이 일어나서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염려 걱정은 붙잡아 매고 하세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 떠나면 그 순교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게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가까운 그 반열은 순교자의 반열이에요. 그건 아무나 못 갑니다. 그래서 주남선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처럼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고난받다가 순교하는 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는 순교했지만 주남선 목사는 순교 못했습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했다. 그러면 그건 뭐 세상으로 치면 아주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 일은 그런데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주민들 생각에는 분명히 뱀에 물렸으니까 죽을 줄로 알았지만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는 거 좋지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그 복음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도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막 뭐 신이라고 막 할 때도 우리도 너 똑같은 사람이야 신이 아니다 하고 자기가 분명히 신이 아닌 것을 밝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포볼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야,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사흘 동안 아주 친절히 잘 대접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포볼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8절에 나오죠.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서 그거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병에서 나았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뱀에게 물려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않을 뿐더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동네에 병든 사람을 다 불러와가지고 바울이 또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8절에 보면은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버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그 섬에 병든 여러 사람들을 다 고쳐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만 고쳐줬을 리가 없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바울이 그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요. 나의 능력은 내게 아니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고 천국에 가게 돼. 나 같은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면 얻을 수도 있어. 그 너희가 예수 믿어야 된다. 나를 여기 보내신 목적도 너희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거야. 해서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겠지만 어쨌든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 멜리다라고 하는 섬으로 보내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석 달 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멜리다라고 하는 섬에 석 달 동안은 아마 머물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겨울철이라 배가 출항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도 이 섬에서 기항해가지고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석 달을 지나고 나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도 이제 출항할 때가 되니까 마침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11절에서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행 배를 타고 출발해서 시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시라구사는 로마로 가는 배가 통상적으로 기항하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흘 머물고 난 뒤에 다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반도의 제일 남쪽에 있는 레기온을 거쳐서 이제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보디올이라고 했는데 이 보디올이라고 항구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접한 제일 첫 번째 항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육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디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7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바울이 로마까지 오게 된 걸 환영하고 죄수로 왔지만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라고 수고가 많은가 바울을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이나 있다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참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런 믿음의 대화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불신자와 벽을 쌓는 것 같이 너는 너에게 나는 내에게 서로 이 맞지 않는 얘기가 있으면 서로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친구들까지 이 신앙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근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바울이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데 물론 같이 따라간 사람들도 몇몇 있겠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기 있었는데 3개월 만에 3개월하고도 2주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위로를 받을 때 아무리 대사도라고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겠어요? 위로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고 난 뒤에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개역 개정은 원본으로 말을 해놨는데 옛날에 이걸 삼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관의 원래 이름이 이 트레이스가 셋이란 뜻이고 타베르네 그래서 삼관이라고 했는데 이 제일 육지 그러니까 본토 섬의 제일 첫 번째 항구에 도착해서 7일 동안 머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육로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 제일 첫 번째 도착해가 아비오라고 하는 시장이에요. 그게 로마에서 한 70km 이상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또 한 20km 더 가면은 지금 거기 삼관이라고 했던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항구에 내려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73km 이전까지 가고 거기서 또
56km 되는 데까지 갔는데 이 두 곳에 가는 동안에 로마에서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죄수지만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70km면 거의 200리잖아요. 50km면 100리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리길을 마중을 나온 거예요. 물론 아까 어딥니까? 보디올에서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7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위로하기도 했지만 로마 시에서 직접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100리길, 200리길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들을 진정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받들어 주면은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도와준 성도들은 하늘의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은 선지자 상을 받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이 참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오면 오지 뭐 어떡하라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올해 봄 신방합니다. 하면 하는 거지 그냥 바빠서 못 받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모해가지고 받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죄수의 몸이지만 이 로마에 오게 된 사도 바울을 본토에 도착할 때부터 거기 사는 사람들 또 로마로서부터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고 위로하고 환영하실 때 평생토록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저도 어느 땐가 목회하는데 아주 머리가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인상을 찌그리고 설교를 했더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에 얼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지 말지 하고 했는데도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이 인상이 찌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날간에는 얼굴 핀다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제가 보니까 좀 거시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습니까? 제가 만난 거 사드릴게요. 오세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사람의 위로도 받으니까 마음이 좀 흡족해요. 내가 뭐 때문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거 참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람 위로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바울도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고린도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다고 누가 알아준 사람도 없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인생에서 이 로마로 가는 길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뿌렸던 여러 가지 씨가 자라나서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이 멀리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위로해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서도 바울도 얼마나 큰 많이 위로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낙심할 거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위로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우리도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냄비 같은 신앙을 갖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줘야지 무슨 사람이 누가 옳다 해봐야 그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24절까지 마지막 그렇죠 31절까지는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죄수로 왔는데 죄수를 감옥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어떤 군인 하나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만 지켜.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 뭐라든 막지 마. 그러니까 어느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놀러 온 것처럼 돼버렸어요. 원래는 죄수로 호송돼서 왔으면 감옥에다 집어넣고 유치장에 있다가 이제 황제에게 재판받을 때면 수위 있고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집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군병으로 문 앞에 딱 지키고 딴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군지 물어보고 다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죄스러웠지 실제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방편을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겠다 하면 그냥 뭐 감옥에다 쳐는 그렇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갈 때도 호송을 해가지고 어떤 대적들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직접 로마에 왔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어의 몸으로 만들지 않고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오면 만날 수 있도록 나가지는 못한 거예요. 금고니까 그 집을 딱 막아놓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는 괜찮은데 본인이 나가는 거는 안 된 것 같아요. 이걸 거의 2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착하고 난 뒤에 사흘쯤 지나고 나니까 그 로마에서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바다에서 2주 동안 거반 죽다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섬에 가고 3개월 동안 있었지만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어쨌든 뭐 병자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긴 했겠지만 제대로 하지도 못해갖고 왔고 지금 도착해서 걸어서 로마에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이고 이제는 뭐 한 달쯤은 쉬었다가 그다 해야겠다. 보통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흘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또 내 원래 할 일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피니언 리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인도하고 어떤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하고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내가 왜 로마에 와게 되는지, 내가 왜 가이사한테 호소를 해가지고 황제의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를 왜 죽이려고 했는지, 그런데 나는 죽음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었고 그것은 공회에서도 로마의 법정에서도 다 판단해봐도 죄가 없다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같은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호소를 해서 내가 로마에 오게 되었다라고 자기가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제일 20절 제일 하반절인 거,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서 매이게 되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죄인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나도 유대인이고 너도 유대인인데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인데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다가 쇠사슬에 결박이 되었고 너희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고소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쇠사슬에 묶이게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이게 된 것이고 로마의 법률로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호소를 해서 여기에 오게 된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불러서 내가 오기는 했지만 나는 유대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사람 이 유대 우리 율법을 어긴 자이고 이 사람 살인자이고 이 사람 죽여야 돼.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공적으로는 아마 그런 뭐
예루살렘에서 뭐 대제사장이 편지를 보내었고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죄를 진 자야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본 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누군지는 소문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유대인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죄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당신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데? 바울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안 갈 거라 그 말이에요. 안 올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왔다는 것은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고 뭐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받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다가 지금 로마에 끌려오게 된지는 대충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 가서 봐서 봐야겠다 하고 왔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여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즉, 이 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못 받고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거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있는데 나는 네가 무슨 사상이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좀 듣고 싶어서 온 거다 하고 유대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그러면은 나하고 어느 날짜를 잡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자 해서 23절에 보면은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 제일 권세 있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보면 공회,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일 지식인층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천부장, 아그리빠 왕, 총독,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만 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둘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까지 와서도 일반 평민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복음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아나니아가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도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고 지금 여기 오는 목적도 대제사장한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 편지 갖고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제가 가서 안수하고 눈 띄어주게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사람 임금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유대 땅 안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유대 바깥에 이방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 바울을 평생토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꼭 그 사람이 믿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길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딱 들고 저 사람은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와서 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생긴 게 딱 죽어도 안 받게 생겼다. 그때 그 사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실물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 안 받을 거야 하고 가서 뭐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좋은 얘기가 아니라 말 꺼내자마자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딱 밖에 선 사람은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택자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은 알면 그 사람만 전하면 돼요. 근데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 전해야 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믿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또 언제 믿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느 때든지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깨닫고 믿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반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29절에 너희 유대인들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구원을 얻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너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 불신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져서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처럼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하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사야서에 보면 원문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을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나님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하나님이 정말로 죽어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받다가 예수 소리만 나오면 마음이 딱 돌덩이가 돼가 절대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때까지 못 믿고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혹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이 틀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돌덩이같이 딱딱하게 해서 옛날 성경은 강팍이라고 정말 어려운 말을 썼잖아요. 그 강팍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하든드, 하드가 딱딱하잖아요. 이 N을 붙이면 딱딱하게 되다. 그러니까 강팍하다는 건 마음을 딱딱하게 하나님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순해야지 말씀을 받을 건데 딱딱하니까 다 튀어나가니까 아무리 백날 얘기를 해도 속에 경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택자가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즉 불택자는 원래가 불택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하고 뭐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이제는 봉사 안 할 거야, 이제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이제는 뭐 안 할 거야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망조가 들게 하는구나,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마음을 땅땅하게 하세요.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하세요. 그럼 이제 망하게 되니까 얼마 있다가. 역대하 25장 16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마샤를 책망합니다. 왜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겨해 주지 않느냐.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을 믿고 왔다가 그 우상이 도와주지 못하고 버리고 간 그 우상을 들고 왔느냐. 책망했습니다. 당장 갖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자기가 전쟁 잘하고 이긴 줄 알고 기고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보고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그쳐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냐? 하고 선지자를 멸시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전에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근데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자기가 할 만한 거예요. 나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나도 힘이 있었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하니까 다들하고 왜 맞을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책망을 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걸 안 들으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마음을 이렇게 먹도록 했구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책망 안 했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 판에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해야겠다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그냥 너 있는 데서 평안히 있어. 힘쓰지 말고 힘도 없는 게 그 좋게 말했어요. 싸우지 말고 그냥 있어. 네 자리나 지켜. 하니까 아마샤가 에돔과 싸우고 와서 승리한 게 있어가 너까지가 내가 이길 수 있어. 해보자니까 하고 나갔다가 전쟁에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어주고 성 안에 있던 왕궁과 뭐 은근 금문 보화 모든 걸 북왕국이 다 뺏기고
병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북왕국에서 15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아들이 대행하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도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부하들이 라기스에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줄 때 그 말을 안 들으면 결과가 이렇게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알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날 갑자기 마음이 강팍해지고 제가 아까 웃기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난 뭐 안 할 거야 뭐 안 할 거야 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면은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기로 했으니까 난 멸망당하면 돼. 그럼 그 길로 가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줘요.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러지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었던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은 어떤 내 신앙의 환경, 형편이 되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양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게 내가 사는 길인 줄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을 떠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추우면 불 앞에 있어야지. 불을 멀리 떠나는데 당연히 춥겠죠. 안 그렇습니까? 복이 있는데 와야 복을 받지. 복을 멀리 뒤로 가버리면 복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복을 받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단단한 마음을 줄 때 이거 큰일이다. 이거 내가 이 마음 계속 있으면 난 망한다. 이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동이 물 들어왔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동네 돌아갔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하니까 메시아를 찾으러 온 사람도 있지만 무슨 메시아가 왔겠어 하고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노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들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수 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지금 내가 뱀에게 물려가지고 독이 막 퍼지고 있는데 그 짱대에 있는 그 뱀을 본다고 살 수가 있다고 안 본 사람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물렸든지 안 물렸든지 그 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하고 믿고 본 사람들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즉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면 그 사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씀을 받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어지고 그건 뭐 믿을 게 없다 하고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은 말씀을 받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전도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다음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표상이 됩니다. 열심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날까지 충성했던 것.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죄의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해를 당할 만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능력으로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죄의 일을 할 때 염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해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또 바울에게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소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선한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고 할지라도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만 믿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복음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서다월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하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